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응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갈리보 여행기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지요. 이 소설에서 갈리보는 두 세계를 여행하게 됩니다. 한 세계는 대인국이고 다른 한 세계는 소인국입니다. 이 두 나라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이것이지요. 나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난데 내 위상은 대인국에 있느냐 소인국에 있느냐에 따라서 위상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인국에 방문했을 때는 갈리보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고 작은 미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인국에 방문했을 때는 어느새 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듯 상대적입니다. 내가 어디에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나 보이기도 하고 못나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 방송국에서 한 10살 먹은 10살 11살 먹은 영재들이 나와서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것을 보았어요. 10살 에이 너희 꼬마들이 뭐 하는 거야, 저리 가, 애들은 저리 가 할 정도 되는데 그놈들의 뛰어난 그 두뇌들은 저를 너무 작게 만들더라고요. 카드를 외우는 거라든지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어떤 하나 예를 들면 한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케이크, 둥그런 케이크 있는데 딱 칼을 3번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8조각을 낼 수 있는 방법, 아마 여기서 제 설교 끝나기 전에 본 사람 말고 대답할 정도 되면 대단하지요. 근데 거의 10살 먹은 놈들이 그 답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4명 협력해가지고 30초 안에 비밀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열고 나와라. 그러니까 이 책 저 책 또 원소 그 번호 이렇게 찾아가지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나이 많이 먹었다고 폼 잡을 것도 아니고 학교 많이 나왔다고 폼 잡을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한없이 크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한없이 적기도 한 것이 나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굉장히 우쭐하기도 하지요. 자신이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소인국입니까? 대인국입니까? 소인국도 아니고 대인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내가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배우고 섬길 수가 있어요. 수많은 땅, 수만 평의 땅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 수많은 평은 나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수많은 먹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냉장고를 꺼내서 갖다 요리를 한다든지 잡숫지 않냐면 그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물 때문에 쓰잘데없이 전기료만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책을 꺼내다 읽지 아니하면 지식은 여러분의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45명이 있을 때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내려오면서 몇 명까지 내려옵니까? 10명까지 내려와도 10명,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합니다마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많은 피해를 주었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내 부모입니다. 사람마다 부모의 차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교육시키면서 헌신했던 부모의 헌신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주 여러분들 앞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이니까 아이들한테, 부모한테 세뱃돈 드리면서 세배하는 것을 한번 교육시켜보자고. 내가 먼저 내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세뱃돈을 드리면서 세배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자고. 아마 여기에 10% 이상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옮기셨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여러분들 때문에 변화될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을 거래요. 아마 여기에 20명 이상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별로 없을 거래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왔느냐는 이사야를 찾아왔습니다. 우시야 왕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우상 타파, 또 종교계 아니면 정치계 모든 속에서 바로 잡으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보기에 이만한 왕이 없었습니다. 난국을 타개할 만한 이만한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왔느냐면 이사야를 찾아왔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자신의 존재감을 발견하게 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높은 보좌, 계시록에 보면 24장로와 천사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보좌,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역사 위에 우주에 계셔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3절에서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온 우주에 충만하고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초월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큰 사건, 특별히 살인사건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 다 잡힙니다. 하루 만에 잡느냐, 3일 만에 잡느냐, 며칠 만에 잡느냐가 다를 뿐이지 거의 100% 잡힌대요. 왜요? 내가 집에서부터 나와서부터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수많은 CCTV가 나를 찍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지나가면서 나의 자동차를 찍고 있고 내가 움직이는 모습을 찍고 있습니다. 그 CCTV가 나를 모든 것을 다 찍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살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요. 오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모든 것을 다 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데, 어떤 나를 발견하느냐면은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볼 때 사람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게 되고, 너무나도 순결하고 깨끗한 내 곁에 그분이 계실 때 나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 마치 그냥은 몰랐습니다. 런닝샷스 입고 벗어놓고 세탁소에다 빨고 다시 입고, 그럴 때는 아, 참 깨끗하구나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제 흰 런닝샷스가 내 앞에 놓여 있고 그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누렇게 변색되어 있는 런닝샷스를 보면서 이거 더 이상 입어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이것을 폐기처분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듯이, 내가 그렇게 법 없어도 산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바르다고 두 손 들어서 목소리가 터져라 외쳤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5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제일 먼저 보여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인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죄인된 모습, 이대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 언젠가 옛날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제 친척이 겨울철 날 어느 교회에 철야 기도 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아닌데 기도하러 갔대요. 조금 일찍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왔는데, 아이고 이거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저 자기 교회 다닐 때 겨울철에 그저 오바 하나 입고 적당히 입고 가면 됐는데, 그래서 춥다고 생각해서 오바를 입고 그 철야 기도에 갔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옆에 아줌마도 머리를 훅가시를 탁 했고 이것도 그렸고 이것도 했고, 나는 완전히 거지 모습 같아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이미 사람들이 차 있어갖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 시간 얼마나 누가 뭐라고는 안 했지만은 괴로웠는지 몰랐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망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러한 사람은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비록 입술이 부정하고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 이사야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의 죄를 제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사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요, 용서의 선포입니다.
비록 이 제사함을 받은 순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제 죄를 지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제 당당하고 떳떳하며 항상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모든 단점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유행가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랑하면 호박꽃도 예쁘다고.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단점이 보이는데, 사랑하면은 단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의 감격만 있을 뿐입니다. 허물로 인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제 손녀가 저희 집에 며칠 와 있었어요. 이제 몇 달 되고 나니까 이놈이 커가지고 눈 조금만 옆에 두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뭐 이거 잡아서 입에 넣고 이거 건드리고 저거 건드리고 그냥 지키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아마 사랑이 없었다면 볼기짝 여러 대 얻어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저놈이 저것도 일도 저질리네, 저것도 하네, 그게 다 사랑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수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은혜를 안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은, 내 부모의 은혜를 안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도 용돈을 드리면서 세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거운 짐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도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서 다른 부모들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모는 짐만 된다고 원망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사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사야가 이제 마지막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난국 속에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누가 내 대신 저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다 줄 것이고 리더해 나갈 수 있겠느냐고,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오늘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비록 부족한 죄이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인은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이 비록 천한 들풀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달려가서 우리가 기다린 그분 메시아가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스스로 의로운 자리에, 아니면 나는 부족함을 깨닫고 그 열등감 속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자, 저 많은 들판을 봐라. 내가 씨앗만 뿌리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좋은 기후도 환경도 마련해 주겠다고.
저 앞에 수많은 책들을 봐라. 내가 그 책을 뽑아서 읽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이고, 그것을 기억나게 할 수 있는 기억도 줄 것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은혜도 내가 내게 줄 것이니 너는 저 책을 뽑아서 읽어보라고. 내 부모 앞에서 한번 효도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내게서 네게 잘되고 장세의 축복을 주겠노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이 응답에 일어서고 눈을 뜨고 귀를 여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1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았을 텐데,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개독교라고 많은 비판에 돌을 얻어맞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다 아니라도 여기서 10%만이라도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하는 10%만 있다고 해도 금방은 아니겠지만, 살인자 CCTV 앞에서 분명히 100%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법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 가정 힘들고 어려우냐? 내 가정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내 구역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냐? 이 힘들고 어려운 구역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나라 민족에 어려운 부분이 있느냐? 너희들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보내고 싶은데 누구를 보낼고.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자리가 박수만 받을 자리는 아닙니다. 저는 어제 성전 건축 현장, 비가 보슬보슬 떨어지고 이제 연휴 기간도 이쯤 남아는 비가 오니까 공사가 조금 멈췄어요. H빔이 이렇게 있고 철근들이 삐쭉삐쭉 나와 있는, 그러나 저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군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군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군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쓰실 도구만 필요할 뿐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묻는 그 물음 앞에 여러분들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 유행가 속에서 이런 말 있잖아. 인천 앞바다에 사이가 나가 떠 있다 할지라도 곱부가 없으면 못 먹는다고. 일어서서 응답하지 않으면 열매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구정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 처음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이 첫 주에 머리로만, 입술로만, 누가 그러대요. 누가 좀 이야기할게요. 골프에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주둥아리는 구단이라고. 그저 조금만 보면 그저 이론은 다 하는데 자기한테 가서 하라고 하면은 하나도 못하는.
우리 신앙인들 주둥아리 구단만 되는 신앙인이 아니라 차라리 응답하는 초급 1급짜리가 18급짜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2015년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왕 우시아가 세상을 떠나던 해에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아와서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던 것 같이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부르실 때에 생각으로만 끝나서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일어서며 손을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